말씀 포괄적으로 우리 이춘영 원사님도 은사 아닙니까? 전체를 탁 잡아서 어떻게 흘러갔는지를 좀 한번 정리해 주시고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윤희정 선교사님 나오셨어요. 정말 제가 좋아하는 분이에요. 나 저분 존경합니다. 제가 윤희정 선교를 내 인생의 만남 중에 저분을 알게 된 게 내 인생이 큰 건데 감사해요. 사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정말 하나님이 쓰시는 사랑. 저는 줄을 잘 서요. 딱 봐서 저분은 하나님의 사랑을 얼른 줄을 섭니다. 그래서 친해져요. 제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초청하고 제가 많은 분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분은 친하게 지내야 되겠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랑과 친해져야 됩니다. 복을 받아요. 그런 분들한테 섬기고 밥도 대접도 이런 복을 받아야 하늘에. 응? 아멘? 여러분들한테 영적 센스가 있어가지고 하여튼 줄을 어디에 쓰냐에 따라 틀립니다. 저도 줄을 잘 써가지고 귀한 분을 2019년도에 오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 너무나 제가 기분이 좋아요. 좀 이따 우리 한번 말씀도 나누고 이제는 이춘현 선생님 나오셔서 부흥의 전체적 얘기를 좀 나눠주시고 하겠습니다. 너무 진짜 복된 시간을 저희가 보내고 왔습니다. 우리가 2019년 새해를 부흥 집회로 출발 이렇게 주제를 정하고 이렇게 좀 기록을 해봤습니다. 구리시에서 있었던 2박 3일의 성민중학교의 부흥 집회는 우리 교회적으로도 그동안 열심을 다하며 달려온 결과물을 확인함과 동시에 우리가 집회 시간 내내 선포된 말씀들을 계속 시간 들으면서 우리 이제 그 많은 지체들이 말씀 얘기를 올려주셨잖아요. 현수 집사님도 이렇게 올라온 거 보니까 잘 정리를 또 해주셨어요. 예수가 누구인가 이 기독론이 정확해지면서 삼위일체가 또 풀어졌잖아요. 그러면서 거기에 또 속죄론도 있었고 성령론도 있었고요. 연합의 그 속성으로 우리가 보게 된 그 삼위일체론, 교회론은 우리가 이제 그 지체들이 다 모여서 공동체를 이루게 되면서 진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확실하게 알려주셨잖아요. 근데 이 결과물이었던 거예요. 우리 모두가 이렇게 그동안 또 캐내왔던 그 보아 같은 말씀들을 한꺼번에 막 이렇게 듣게 되니까 너무 이게 충만해진 거죠, 저희들한테도. 그래서 새해를 출발함에 있어서 엑기스 산삼을 다려먹은 듯한 정말 그런 시간이 되었고요. 이건 하나님의 선물이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실 이렇게 새해를 출발하면서 이런 집회를 갖는 거는 너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련회를 반드시 뭐 초청을 안 하셔도 우리가 가야 될 상황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좀 더 모든 걸 뒤로 하고 이렇게 함께 모여가지고 막 있잖아요. 모든 걸 이렇게 총정리를 하는 거 굉장히 정말 너무 굉장히 좋은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또 어떤 생각도 드냐면요. 왜 중요한 시험을 앞두면 그 쪽집게 과외를 막 하기도 하고 저는 그거 안 해봤지만 그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올해는 또 일꾼으로 막 세워질 수밖에 없는,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생명을 얻기 위해서 들어올 때 그걸 전해줄 수 있는 일꾼들이 좀 많이 또 있어야지 이게 감당이 되잖아, 우리 교회가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된 정말 어떤 시간들로 하나님이 계속 이렇게 끌어가시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제 제가 개인적으로도 그때 송구영 씨 예배 드리고 우리 현수 집사님네 정말 너무 기가 막히게 그 똑똑한 인재가 어찌하여 응시를 못하고, 이게 정말 가슴이 처음 아팠지만 그날 제 마음에 싹 든 거는 뭐였냐면요. 올해 엄청난 우리 교회에 비전이 있고 정말 무슨 일을 행해 나가는데 현수 집사님의 가정이 그 안에 끼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저한테는 그래서 이분들이 그냥 정말 이상한 짓을 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시군. 섭리라는 게 저한테는 그렇게 은혜가 또 됐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복음이 아니면 해석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복음으로 더 이렇게 갈 수 있도록. 그리고 이번에 이렇게 같이 참여를 처음 시간, 마지막 시간 하시면서 우리에게 또 힘을 더 주고 같이 이렇게 뭔가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하셔서 더 힘을 얻었어요. 그리고 시간 선포된 말씀을 함께 가지 못한 우리 지체들도 전화로 함께 했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말씀 일기가 풍성하게 쏟아지고 활력이 넘쳐났다. 처음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잘 정리된 말씀들이 목사님을 통해 거침없이 쏟아졌고 우리 공동체에도 탄탄한 기초가 세워지는 시간이 되었다. 주인이 나에서 주님으로 바뀌는 것이 무엇인지 알게 되었을 즈음에 선포된 말씀은 이제 꿈의 공동체, 생명 공동체,
이거를 전하게 되니까 자연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마지막 그 타임에 계속해서 우리도 그 전했잖아요. 그 영육혼이 하나가 되는 거. 복음이 실제가 되도록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 이거에 대한 이제 말씀이 이제 마지막 판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복음은 실제잖아요. 복음은 실제. 근데 우리가 삶에서 안 나타나게 되면 자신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게 이렇게 검증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복음이 내가 됐나 안 됐나 맨날 요구하고 있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근데 내 삶으로 드러나는 영적 예배로 이제 이게 풀어져야 생명 공동체도 되고 꿈의 공동체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요, 영육혼이 따로가 아니라 하나이기 때문에 삼위일체 속성처럼 나라는 그 개인 안에서도 또 그 일이 이루어지기는 하지만 영육혼으로 하나, 또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우리 공동체 안에서 지체들이 또 하나가 되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우리가 마음을 똑같이 동일시하면서 나아가야 되잖아요. 그래야 그들 안에도 예수님이 계시고 우리가 한 마음으로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그 하나, 이렇게 여러 가지로 우리가 연합의 속성으로 또 사랑으로 이렇게 풀면 정말 너무 이 생명 공동체로 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교회들이 대부분 연초마다 재직 수련회가 있거든요. 근데 뭐 교회들마다 큰 교회는 더욱더 그렇잖아요. 그 재직 수련회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분을 세워놓고 그 직분의 감당을 잘 하라고 이 교육을 시키는 거죠, 한마디로. 그런데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의 영적 예배를 선포하게 되니까 따로 그 시간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말 서신서에 얼마나 복음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가 많이 나와 있잖아요. 일단 로마서 12장에 전체가 다 그런 말씀이었고요. 또 뭐 히브리서 13장의 그 15절에도 보면 찬미의 제사, 우리의 삶으로 드려지는 선한 행위와 어떤 하나님께 드리는 입술로 드리는 찬미 제사, 이것도 나와 있었고, 갈라디아 5장에 보면은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이게 나오잖아요. 그리고 뭐 에베소서 4장이든 5장이든 옛사람 그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입어서 우리가 가야 되는 것. 또 모든 말씀들이 계속해서 성경의 그 말씀은 인간을 만드신 후에 가장 최상으로 어떻게 살아야 가장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영화롭게 하는지에 대한 그 사용 설명서가 같잖아요. 우리가 어떤 물건을 사도 거기에 좋은 물건일수록 두툼한 지침서가 있는 것처럼 우리 성경이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 실제인 거죠. 그래서 복음 안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당부하시는 것, 권면은 우리의 마음을 더욱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시고 기쁨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어떻게 섬겨야 할지를 생각해 보게 하셨다. 복음이면 다 된다. 이 말씀이 정말 실감이 납니다. 그리고 따로 프로그램도 필요가 없어요.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이다. 송구 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저는 그런 마음을 들었거든요. 내가 정말 주님의 마음으로 이 모든 걸 느끼고 알 수 있다면, 또 주님의 눈으로 볼 수 있다면, 주님의 귀로 내가 들을 수 있다면, 이런 그 소망의 기도를 하게 됐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영적 센스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언제부턴가 영적 센스라는 말이 툭 튀어나오니까 저도 센스가 없다고 누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마음이 내가 센스가 없나 그래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제가 정리하면 안 되니까 너나 잘해 일어나다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네 맞습니다. 전 센스가 없어요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또 엎드리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이렇게 공동체와 이렇게 그런 것들을 또 우리가 공유하면서 또 자기를 돌아보는 계기로 또 삼고 이게 그래서 공동체거든요. 네, 맨날 좋은 소리만 들으려고 하면 사실은 이런 자리에 오면 안 됩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어떤 그 허물을 드러내주고 또 그것을 또 품어주고 또 그런 걸로 또 길러나가고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한 영성은 영적 센스가 있어야 한다고 목사님이 그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집회 때. 그래서 정말 더 소망하게 되었습니다. 마음을 다해서 사랑해주고 결정적일 때 복음을 줄 수 있는 그리스도 예수의 주되심을 우리가 전파하고 예수를 위해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종되심으로 섬기는 자, 또 겸손하게 믿음으로 교회를 세우는 자, 그러기 위해서 몸으로 드리는 영적 예배를 위한 확실한 기초는 무엇보다도 예수가 믿음의 그 진리의 그 주체, 그분이 우리의 주체이시라는 거예요. 믿음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또 믿음의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인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거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믿음의 인을 쳐주신 분은 성령입니다. 네. 이게 지금 우리가 증언하시는 이 세 분, 이런 것도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직 이걸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렇게 될 때 회개가 반드시 따라오게 되고, 그리고 주님이 주인 되시는 거듭남의
그 비밀이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은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의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개인의 믿음이 아니고요. 그래서 말씀일기를 기록하는 것, 이게 자신의 신앙 성장뿐만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귀한 역할을 하는 것임을 우리가 알고 정말 열심히 써야 돼요. 네, 쓰면은 정말 이게 하나님 나라에 정말 우리 교회를 세우는 일에 너무나 귀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함께 부활을 캐며 믿음을 취해서 매일 나아간다면 1년이 지난 오늘의 우리에게 맺힌 열매를 보았듯이 정말 작년에 비해서요 한 3배 가까이 4배 가까이 우리 성도님들이 막 모여들었어요. 저희 작년에 1년 만에 간 거니까요. 근데 정말 함께 해주셨고 그게 너무나 힘이 나고 완전히 우리가 열매를 보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일꾼들이 더 많이 세워졌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정말 모소 대나무처럼 쑥쑥 자라날 것이고 생명을 얻고자 갈망하는 수많은 영혼들에게 우리가 다 일꾼이 되어서 그 주님의 마음으로 헌신하는 그 날이 곧 오게 되지 않겠나. 2019년이 그 해가 되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입니다. 저뿐만이 아닐 걸로 생각이 돼요.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임을 받도록 잘 준비되는 우리 사랑하는 하늘향기 공동체가 되기를 기도한다. 이 일을 이미 다 사실은 이루셨습니다. 네. 아시겠죠? 네,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2019년도에 복음을 7타임 나눴잖아요. 이게 우리 교회 스타트니까 녹음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잘 돼 있어요. 그래서 들으시고 하시면 방향이 보여요. 교회는요 반드시요 순서가 중요해요. 복음이에요. 복음이 뭘 만드냐? 공동체를 만들고요. 그 공동체가 가장 하나님 위대한 사역 세계 선교를 감당하는 거예요.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세계 선교를 감당한다. 공동체가 없으면 끝이에요. 복음이 없다. 지쳐버려. 쓰러져버려. 교회는요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세워지니까 교회가 그냥 자연스럽게 발생적으로 공동체를 만들어요. 그 공동체 하나에 대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버리잖아요. 이것이 바로 주님이 꿈꾸시는 디자인한 교회라는 것을 우리는 알잖아요. 재직 수련회를 할 필요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때가 되니까 수련회를 하게 하시고 구리에서 오게 하시고 초청하시고 저는 거기서 우리 교회 교인들 재직 사임이랑 다 끝내버리고 하나님이 인도하신 대로 제가 의도가 없잖아요. 계산에 어떻게 교회를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잖아요. 주님이 의도를 딱 하게 했어요. 하고 싶은 말을 나의 입을 통해서 딱 해요. 우리 교회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잘 들으시고 그렇게 하면 복을 받아요. 정말 하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믿음으로 사는 것은요 다른 거 아니에요. 기쁨과 감사를 해야 돼요. 제가 우리 아버님을 보고 봤어요. 우리 아버님 불평이 원망이 많아지니까 갑자기 화상을 입고 안 돼. 믿음으로 사는 건 기쁨과 감사.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냐? 기쁨과 감사. 이게 키예요. 키. 그리고 그 믿음을 드릴 때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축복하셔요. 난 여러분들의 그 기쁨과 감사가 가득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 계속 우리 사랑하는 우리의 심장을 두근거리게 하는 이름도 좋아요. 윤심장 속에서 좋습니다. 우리 말씀 보고 누가복음 38절에서 44절 말씀 함께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한 장, 여러분들이 한 장. 38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해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39절 시작.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시되 병이 일어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합니다. 40절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오니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나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리더라. 날이 밝으면 예수께서 나와서 한적한 곳에 가시니 우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사는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너희를 받는다 하시고 44절입니다. 여러 해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제가 멸망 땅에서 티벳 땅에 당분간 못 들어가지만 제가 그곳에서 너무너무 행복했어요.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정말 목사님이 아까 믿음은 기쁨과 감사라고 했는데 제가 그 땅에서
하나님 앞에 매일매일 그 땅 걸으면서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서 하나님 저를 선교사로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어떻게 저같이 이렇게 부족한 자 선교사로 불러주셨냐고 하면서 정말 매일매일 그렇게 많이 자주, 그러니까 그래서 힘들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그렇게 기쁘고 감사해서. 그래서 지금은 이렇게 이제 나와서 다른 땅을 이제 가게 되었지만, 결국에 나중에 또 하나님께서 또 다른 친구들도 섬기고 하면 나중에 다시 우리 티벳 친구들을 또 이렇게 만나게 해주실 거고, 또 그 친구들을 섬김을 통해서 또 우리 티벳 친구들도 같이 또 하나님을 믿게 될 거라는 그 믿음이 있어요. 그래서 마음에 조금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땅에 남겨놓으신 그 거룩한 구루터기,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티벳 민족 더 섬기실 거라고 말씀하셔서 마음에 평안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마음이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그래서 막 몽골 사실은 가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좀 내려놓게 하시면서 다시 좀 중국 교회 100만 대군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약속했대요. 그 중국 교회에서. 그래서 그 중국 교회가 같이 일어나는 거를 함께 하나님 앞에 좀 이렇게 돕고 싶어서, 동참하고 싶어서 이제 인도네시아로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인도네시아로 이제 가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 땅에서 다른 거 말고 주님만 사랑하는 그게 가장 큰 힘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거 필요 없고 정말 힘 다해, 목숨 다해 주님 사랑하면 그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하신다라는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주님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예배 드리러 오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며칠 전에 저는 드렸는데 바로 하신 말씀이 말씀 증거하시라고 하셔가지고 제가 이 교회 올 때마다 절대 혼자 올 수가 없어요. 우리 아내가 다른 교회를 가면 절대 안 따라와요. 근데 하늘하늘 교회를 간다고 하면 어쨌든 끝까지 같이 가야 된다고 해서 같이 왔고, 예배할 때마다 또 우리 교회를 기억할 때마다 기억나는 단어는 하나예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 교회 올 때마다 또 목사님 대화할 때마다 또 전화할 때마다 늘 빠지지 않는 단어 복음. 그 복음의 능력이 좀 있습니다. 2019년 이 복음의 능력이 이제를 살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선교사가 준비돼야 될 3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혹시 뭔지 아세요? 네, 아무도 반응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준비돼야 될 3가지. 첫 번째, 복음을 전할 준비. 아멘. 두 번째, 이사갈 준비. 이사갈 준비. 세 번째 뭘까요? 죽을 준비. 복음을 전할 준비, 이사갈 준비, 죽을 준비. 제 이 3문장을 보는데 사실은 뭐 단순히 이사가고 죽는 게 아니라 이 3문장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지혜가 있더라고요. 이 모든 생각과 모든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게 한 말씀이 이 3문장이었어요. 제 이 3문장은 다 얘기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2019년 우리 교회를 부르심이 믿습니다. 이 부르심 앞에 날마다 준비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시대가 저는 빨라지고 있잖아요. 제가 한국에 작년에도 나왔지만 올해도 나와보니까 여전히 빨라지고 있는 거예요. 변화되고 있고. 근데 한국만 바뀌는 것이 아니라 지금요 모든 땅끝이 바뀌고 빠르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 속도는 뭐 티벳, 뭐 어느 아프간, 시리아, 어느 민족도 뭐 소외되지 않고 모든 세계가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2007년도에 처음으로 티벳에 갔는데 그때와 지금은 엄청 다릅니다. 변화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변화 속에 사실은요 세상적인 변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변화도 있는 거예요. 티벳 땅에 요즘에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티벳 친구들이요 이곳에서 열방을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세상의 저항, 세상의 이 방해가 충돌하고 있는 거죠. 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시대 가운데 이 믿음을 방해하는 엄청난 저항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한국도 똑같아요. 우리가 2019년
믿음으로 살겠다고 기도하시고 결단하지만 이 믿음의 결단을 엄청 어렵게 하는 시대적인 저항이 있는 거예요. 삶의 표준에 나가면 이 믿음을 저버리게 하는 많은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이 시대를 보니까 하나님 나라의 부흥과 세상의 저항이 충돌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현실에서 살아가는 죄는 쉽지 않는 거예요. 이 선교사는. 제가 이제 작년에 나온 지 좀 이제 5개월 좀 지났어요. 늦게 와서 죄송한데, 나올 때 사실은 공안에게 잡혀갔어요. 경찰. 사실은 작년 1월 달에 먼저 잡혀가서 24시간 동안 감금을 당하고 조사를 치조를 당하면서 사실은 그 치조를 받고 많은 분들이 추방당했지만 저는 경고를 받고 집에 돌아왔어요. 근데 이 돌아와서 6개월이 지나가지고 다시 경찰이 잡아갔는데 알고 보니까 저를 이제 경고하고 그냥 보내는 게 아니고 저를 보내놓고 모든 삶을 추적해 온 거예요. 사복 입은 경찰이 따라다니고 문자, 통화, 메일, 통장 모든 삶의 이 정보들을 추적해 왔던 것들을 알게 된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되니까 너무 두려운 거예요. 제 아내도 밖에 쓰레기 버리러 나갔다가 잡혀갔거든요. 그러니까 제 이제 현지 믿는 친구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 리더였어요. 리더인데 이 친구도 경찰이 4번이나 만나가지고 하는 말이 야, 네가 매주 만나는 한국인들 무슨 얘기하는지 누가 뭐는지 매주마다 보고해라. 그러면 돈을 주겠다. 너의 신분을 보장해 주겠다. 라고 협박했어요. 근데 이 협박 속에서 우리 친구는 믿음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멘. 네. 사실 이런 상황이 쉽지 않은 거예요. 사실 선교사가요, 선교지에 가서 가장 힘든 게 뭔지 아시죠? 사역을 못하는 게 제일 힘든 거예요. 왜냐? 살러 간 게 아니니까 사역하러 갔는데 복음을 전하지 못하니까 너무 힘든 거죠. 밖에 나가는 게 두려운 거예요. 왜냐? 중국은 인구가 진짜 많잖아요. 제가 살았던 성도만 해도 이 성도 도시만 1억 2천만이에요. 별로 안 맞는 거예요. 1억 2천만. 그러니까 사실 너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밖에 나가는 게 두려워요. 선교사가 사역 안 되는 힘들어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제게 하신 말씀이 2가지. 첫 번째,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셨어요. 아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셨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2 고백을 늘 고백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매일마다 고백하는 고백인데 알고 보니까 저는 무의식 중에 형식적으로 고백한 거죠.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알고 있지만 그냥 말로만 한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복음의 능력으로 한 게 아니라 그냥 형식적으로 한 거예요. 근데 이번에 이 2 고백을 하는데 깨달았어요. 이 2 고백이 완벽한 고백이었어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뭔지 아시죠? 저도 제 아내한테 가끔씩 얘기해요. 사랑한다고. 근데 반응이 없어요. 사랑한다는데 고백에 반응하지 않아요. 우리가 얘기하는 사랑과 세상이 정의하는 사랑과 이 십자가의 사랑,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은 차원이 틀려요. 주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말의 의미가 뭐냐면 아시겠지만 내 인생을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면 내가 어떤 상황이든 어떤 형편이 상관없이 사랑으로 인해 나는 승리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십자가 사랑이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우리 2019년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아무리 좋은 모임, 좋은 집회, 찬양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나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지금 난 현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이곳에서부터 믿음의 역사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제 아내랑 우리 하원이랑 담대함을 가지고 캠퍼스를 달려갔습니다. 근데 주님이 또 말씀하세요. 야, 태종아, 너는 내가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선교사로 불렀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 2019년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는 일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보면 되잖아요. 왜냐면 하나님 지금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한 번도 후회하신 적이 없어요. 한 번도 실수하신 적이 없어요. 우리가 후회하고 우리가 실수한다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두고 실수하시거나 후회하신 적이 없다는 거죠. 내가 너를 불렀으니 반드시 주의 뜻을 이루겠다 말씀하셨어요. 아멘. 우리 2019년 우리 한일항리 교회를 통해 반드시 부르신 주께서 후회하심이 없고 실수하심이 없고 반드시 우리 전도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비전을 향해 달려가는 우리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만 더 격려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아멘. 시간이 많지 않은 사회에 빠르게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영원한 청년 예수라는 주제로 넘겨보실까요? 네, 한 번 더. 이 주제로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사역의 모델이 누구십니까? 예수님. 우리의 삶의 모델이 누구시죠? 예수님. 사실 알고 있지만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복음에 살다 보면 우리가 좋아하는 모델이 있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목사님, 선교사님, 권사님, 리더 많은 분이 있잖아요. 많은 분들이 다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모델이 있지만 결국에는 예수로부터 시작되지 않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왜냐? 사람은 바뀌니까. 환경은 변하니까. 근데 예수로부터 시작이 되면 어떤 상황을 와도 믿음으로 돌파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교사는 똑같아요. 간혹가다 얘기합니다. 누구 때문에 교회를 떠난다. 누구 때문에 사역을 그만둔다. 누구 때문에. 근데 여러분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면 사실은요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가 아니고 그분 안에 예수로부터 시작된 마음이 약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 때문에, 환경 때문에, 선교사도. 근데 예수로부터 시작되면 어떤 상황 와도 믿음으로 돌파하는 거예요. 왜 이 예수님, 우리 안에 예수님의 이 모델이 되면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연약함이 와도, 고난이 와도 그 시간을 뛰어넘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 누구신가? 사실 우리에게는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 누군가. 제가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은 너무 단순하신 분이에요. 너무 분명하신 분이에요. 이분이 이 땅에 살아가신 목적과 이유와 비전을 아시고 그것을 목숨 거셨던 분이에요. 그게 뭐예요? 한 영혼의 구원.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달려가셨던 분이 예수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제가 예수님 묵상해 보니까 예수님의 삶을 보니까 제 인생과 너무 똑같았어요. 이 윤태종의 인생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보세요. 그렇게 사랑했던 제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세요. 왕따를 당하세요. 외로움을 당하세요. 사역하실 때. 십자가 사건을 보니까 엄청난 고난과 핍박과 조롱과 매맞음과 사실은 난 진짜 솔직하게 보니까 저보다 더 쉽지 않은 삶을 사는 게 예수님이었어요. 근데 이 예수님은 이런 가진 고통 속에서도 한 번도 멈추거나 그만두거나 뒤돌아간 적이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우리는 쉽지 않다는 거죠. 제 아내랑 사이가 좋아요. 좋은데 자주 싸워요. 싸울 때 제가 이제 분석해 보니까 90%가 제가 억울해서 싸워요. 우리 자매가 은사가 있는데 저를 억울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는 억울하면 진짜 못 참아요. 하여튼 그래요. 제가 3년 지났을 때 여보 정말 미안한데 내가 잘못한 건 인정하겠다. 제발 억울하게만 하지 말라. 부탁을 드렸거든요. 근데 여전히 지금도 오늘도 억울하게 해서 살짝 근데 저는 억울하면 그렇게 못 참아요. 근데 예수님 보니까 그렇게 억울하셨지만 가셨던 거예요. 그렇게 억울하셨지만 십자가 지셨던 거예요. 근데 우리는요 조금만 힘들면 조금만 억울하면 어제 했던 믿음도 버려버려요. 조금만 배신을 당하면 내가 했던 그 헌신도 버려버리고 되돌아가는
이 시대를 보게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고민해 보니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영적 리더십이 약하다는 겁니다. 이 영적 리더십이 뭔가를 고민해 보니까 무엇을 증명해 주는가? 내가 예배인도 하니까, 내가 찬양하니까, 내가 목사니까, 내가 장로니까, 내가 헌금을 많이 하니까 이것을 증명해 주는 게 아니었어요. 제가 이번에 깨달은 건 세례 요한의 고백. 그는 날마다 흥해지고 나는 날마다 새해지고 왕이셨던 예수께서 종으로 오셔서 종을 숨기신 이 믿음이 없으면 특별히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한 영적 리더십을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나는 죽어야 돼요. 이 영혼을 위해, 이 구원을 위해 나 날마다 희생해야 돼요. 근데 이 고백이 없으면 쉽지 않다는 거죠. 근데 이 고백이 있으면 끝없이 달려갈 수 있는 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제가 예전에 간증했지만 지금 몸이 너무 좋아졌잖아요. 작년보다는 그랬는데 저는 몸이 진짜 안 좋았어요. 15년 전만 해도 밥도 잘 못 먹고 걷지도 못했어요. 말도 못하고 침도 흘리고. 제가 이제 장애 너무 심해가지고 학교 다닐 때 특수반 아세요? 특수반 생활 아무나 못 가는 거 아시죠? 저 몸이 너무 안 좋아서 특수반 생활했어요. 왕따의 놀림에 아무도 저를 사랑한 자가 없고 전 죽은 자예요. 아무것도 못하니까. 여러분 근데 자신만 먹고 두려워하고 근데 이 죽었던 자에게 하나님 나라가 들어오니까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오니까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딴 거보다 제가 이제 성교 인터콥이라는 단체만 해도 11년째 사역을 하고 성교 앞에 나온 지만 한 15년 지났어요. 근데 10년 넘기 동안 한 번도 신기한 게 되돌아가거나 어쩌거나 폭이 되게 좋았다, 부흥만 있었다 이게 아니고 힘든 일이 많았어요. 진짜로. 근데 이런 일을 어떻게 이겼는가 이번에 고민해 봤을 때 신기하게 내 안에 바뀐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 비전 들어오고 나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는 많은 사건들 앞에 살아가요. 갑자기 억울하기도 하고 갑자기 추방을 당하기도 하고. 근데 어떤 사건이 닥쳤을 때 제 안에 먼저 작동되는 생각이 뭐냐면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원하실까? 이 일을 통해 내가 무엇이 훈련되기를 원하실지라고 접근하다 보니까 모든 케이스를 통해 나는 성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안에 이 복음의 관점, 하나님의 관점을 통해 어떤 상황도 이겨내는 거예요.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너무나 소심하고 상처가 많고 집안도 엄청 안 좋고 근데 하나님 나라를 통해 깨어나기 시작했다면 이게 바로 예수님이에요. 어려워도 고통을 당해도 한 영혼을 달려가셨던 분 예수님. 근데 반대로 생각해보니까 힘들 때만 그러는 게 아니었어요. 오늘 말씀 보니까요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이루세요. 기도한 즉 병자가 낫고 귀신이 떠나가고 영혼들이 살아나요. 아멘. 이게 바로 부흥이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 1000명, 10,000명 이것도 부흥이죠. 이건 우리가 원하는 부흥이에요. 하나님 성령이 원하는 부흥은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의 역사에 영혼이 회복되는 게 진짜 부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부흥을 이루시는 거예요. 예, 이거 다 봤어요, 지혜들이. 42절에 한번 볼까요? 42절. 이 제자들이 다 봤어요, 예수님을. 그러니까 너무 부흥도 보셨고, 보여 너무 피곤해 보였던 것 같아요. 42절에 보니까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했다고 해요. 제가 묵상했을 때 주신 마음이 제자들이 보니까 너무나 피곤해 보이시고 부흥도 보셨으니까 좀 쉬시라는 거예요. 조금만 더 가시지 마시고. 근데 우리 예수님의 대답이에요. 44절 읽어볼까?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가는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 대답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늘향리교회는 진짜 부흥할 줄 믿습니다. 더 크게 부흥할 거예요. 근데 이 부흥 앞에 우리의 반응이 뭐냐는 거예요. 이 부흥에 기쁘다 만족한다 이게 아니고 우리 교회는 끝까지 복음이 열방까지 흘러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요 엄청난 복음을 보셨지만 늘 고백이 나는 다른 동네로 가야 돼요. 왜냐?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해야 되겠죠. 한국교회에서 아시겠죠? 한국 우리 80년대, 70년대 그렇게 많이 기도하셨대요. 부흥을 달라고. 근데 부흥을 주시면 선교하겠다고. 근데 이 기도에 응답하시고 88년도 세계 문이 열렸잖아요. 이제 달려가면 돼요. 근데 우리는 그때 집중한 거죠. 갑자기 교회를 짓기 시작하고 갑자기 우리를 보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뭔가 되면서 90년대 지나 말라스 성경이 벌써 25년이 지났잖아요. 그러니까 부흥을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 부흥을 통해 하나님 나라예요. 예수님은 끝없이 부흥을 위해 달려가셨던 거예요. 우리가 복을 주실 때나 힘들 때나 언제나 하나님을 위해 달려가는 우리가 됐으면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제가 이제 현장에 나갔어요. 현장에 나가서 넘어가네요. 근데 나가서 이제 그때 여기서 많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우리 자매가 이제 나가기 전에 그 유산을 가지고 몸이 되게 안 좋았어요. 우리 모든 기억하시겠지만 이곳에서 기도를 받고 우리 자매가 몸이 나아버렸어요. 그때 그 감동을 늘 간증합니다. 그러니까 그 은혜를 달려간 거예요. 현장에 들어가서 이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이 김nom이시는데요. 드디어 왔습니다. 드디어 왔는데 놔두시면 돼요. 하나님 어떻게 사역해야 됩니까? 라고 기도하는데 저희 가정에 두 가지의 마음을 주셨어요. 첫 번째, 청년이라는 단어. 두 번째, 나의 것은 없고 모든 게 주의 것이다. 이 두 마음으로 사역을 시작하고 지금까지 달려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청년. 우리는 청년입니다. 아멘. 다시 여쭤볼게요. 청년이신 분 손 들어볼까요? 나는 청년이다. 생각보다 안 드세요. 다 드신 줄 알았는데, 안 드세요. 제 청년이 뭔지를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단순하게 20대, 30대를 놓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한국교회, 티벳교회, 중국교회 20, 30대 일어나 복음의 군대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캠퍼스에 전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전도하면 할수록 기쁨이 되고 만족이 돼야 되고 뭔가 기대가 돼야 되는데 뭔가 이 청년에 대한 기도하면 뭔가 기분이 뭔 기대가 없는 거예요. 이 고민해보니까 요즘 한국교회 또 많은 세계 청년들을 보니까 20, 30대를 만나보면 기분이 좀 어떠세요? 우리 교회는 되게 기분 좋은데 세상에 나가면 20, 30대를 만나면 뭔가 소망이 없어요. 뭔가 꿈이 없어요. 열정이 없어요. 한국교회 청년들 만나보면요 뭔가 아주 쉽지 않잖아요. 만약에 20, 30대가 청년이라면 제가 볼 때는요 쉽지 않은 거예요. 주일학교도 갈수록 쉽지 않고 희망이 보이는 게 아니라 뭔가 어려웠어요. 뭘까를 고민하면서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 주신 마음이 제가 청년이 누군지를 얘기해 볼 테니까 들어보시고 동의하시면 아멘 하시고 동의 안 되면 째려보시면 돼요. 청년이 누구인가? 청년은 자신의 연약한 시대의 어두운 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자. 한 번만 눌러주세요. 이게 안 되네요.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자가 청년이에요. 아멘. 여러분, 그러고 보니까 요즘에 청년들이 도전을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냥 시대에 맞게, 한계에 맞게 평안하게 살려고 하지 뭔가 도전하려고 하지 않아요. 특히 복음을 위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아무리 봐도 하나님의 역사, 복음의 역사, 세계 선교 역사를 보니까 사실 도전의 역사에서 넘겨보네요. 아시겠지만 언더우드 토마스 앞에 오셨잖아요. 저는 이분들이 20대라서 청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때까지. 나도 20대예요. 조선 땅에 오셨을 때. 근데요 20대라서 청년이 아니고 이들이 달려온 거 이 조선 땅 아무도 가지 말라 했어요. 가면 죽는다. 조선 땅은 아무 빛이 없다 라고 했는데 이곳에 달려오신 이유는 뭐예요? 복음을 위해 도전하신 거예요. 도전을 통해 부흥을 본 거죠. 아멘. 근데 요즘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캠퍼스에 가면 전도 퇴치 운동 스티커가 있어요. 전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동성애법 잘 아시죠? 너무 심해지고 있잖아요. 중국에는 성경책이 불법책이 되어서 판매 금지가 됐고 지금 뭐가 되냐면
사회주의 관점에서 모든 내용을 수정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가올 시대 앞에 그냥 이게 아니고 도전해야 돼요. 복음에 도전해야 되는데 아무도 도전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청년들의 많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여성 시니어들, 어른들도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나만 아니면 되지 뭐. 나만 동성애지지 않으면 되지 뭐. 라고 얘기하지 세상을 향해 도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볼 때는 몇 년이 지나지 않아 그때가 올 겁니다. 도전해야 돼요. 우리는 목숨을 들이면서 복음에 도전해야 합니다. 그 도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도전이 부흥을 볼 줄 있습니다. 우리 도전을 통해 생명의 부흥을 볼 줄 있습니다. 이걸 깨달으니 제 인생이 도전의 역사였어요. 넘겨보시면 이거 뭐 간증면 넘어가겠지. 이 장애를 깨달아서 선교에 나왔잖아요. 하나님 이 정체성, 내 장애, 육체적인 장애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창조하신 목적, 내 목적, 내 인생을 통해 하신 이유는 몸이 낫기 위해서가 아니라 잘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 인생을 통해 복음이 증거되는 게 내 인생의 목적이었어요. 예, 세상은 나를 장애인이라고 하지만 내 안에 영적인 장애는 회복됐잖아요. 세상은 돈도 많다, 차도 있다, 나는 건강하다. 근데 하나님 몰라? 복음을 몰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 세상 앞에 도전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저는요, 절대 세상 앞에 나가지 못했어요. 엉따, 상처, 놀림, 두려웠어요. 이거 깨닫고 도전한 거예요. 그 도전은 엄청난 부흥을 본 겁니다. 아멘. 넘겨볼까요? 한 번 더. 한 번 더. 제가 결혼했잖아요. 네, 할렐루야. 결혼할 때요, 진짜 반대가 심했어요. 들으시면 돼요. 우리 장모님이 진짜 반대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허락마트로 갔는데, 우리 장모님이 여수 앞에서 나오셔가지고, 길에서 막 거품 무시고 막 쓰러져 있었어요. 이 두 사람은 비교가 안 되잖아요. 우리 자매가 서울에 숙면여대 나왔어요. 좋은 대학교. 저는 고등학교 툭툭한 출신. 집안도 좋아요. 전 집안, 이혼한 집안. 몸도 그때 안 좋았죠? 몸은 좋죠. 셋째 딸 중에 가장 예쁘죠? 예, 다들 반응이 없네요. 아니, 비교가 하나도 안 돼요, 비교가. 누가 허락해 주겠어요? 장모님 엄청 반대하신 거예요. 아무튼, 엄청 노여하신 거예요. 이거, 우리 집안에서도 반대보다는 안 믿었어요. 야, 누가 내한테 시켜보냐. 안 믿었고요. 우리 간사님들도 제 앞에서는 얘기 못했지만 뒤에서 얘기했대요. 결혼 못할 거라고. 제가 웃으면서 얘기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근데 이 반대 어려움 속에 제가 도전하지 않았다면 결코 이 사진이 없어요. 도전했기 때문에 부흥을 보는 거예요. 아멘. 제 장모님 요즘 제가 여수에 있는데 제가 뭐 강의 때문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가는데 여수 가면 장모님이 장난이 아니에요. 막 육회공 다 해주시고 하여튼 우리 정말 요번에 비전 숙고를 받으셨어요. 훈련도 받으시고 한 번에 이제 여수에 메시지를 가는데 밥 먹고 이제 여수니까 같이 가려는 분위기였어요. 생각해보니까 같이 못 가겠는 거예요. 왜냐면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협박했다고 같이 가는 게 좀 부담스러워서 핑계대고. 근데 요즘은 너무 좋아하세요. 너무 전화도 자주 하시고요. 정말 저는 부흥이에요. 아멘. 제가 생각해봐도 절대 결혼은 쉽지 않아요. 제가 너무 감사한 게 결혼 한 번 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다시 하려면 못할 것 같아요. 어쨌든 부흥. 여러분, 내가 가능하지 않지만 복음을 위해 도전하면 하나님은 부흥을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 선교지 제가 넘겨보시면 제가 작년에 얘기했나 모르겠지만 선교지도 이 도전, 내가 선교사지만요, 선교사는요 도전의 영성이 없으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우리 선교지의 은혜로 사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선교사는 끝없이 복음 위에 도전하는 영성이 없으면 사역이 안 돼요. 왜냐? 아무도 방어체계가 없어요. 나 혼자예요. 물론 힘이 있지만 5년 10년 사는 게 절대 쉽지 않아요. 제가 해보니까 끝없이 영혼을 위해 도전하는 자가 부흥을 보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도전은 쉽지 않습니다. 넘길까요? 넘기시면 그 전에 도전은 쉽지 않지만 저는 확실한 건 도전을 통해 부흥을 본다는 거죠.
사실 목사님 제가 개척할 때 얘기 조금 들은 게 기억이 나요. 정말 어려운 청년들 만나서 나누고 교제하시고, 그 개척하실 때 과연 2018년 오늘 예배를 예상하셨을까요? 모르겠지만 쉽지 않았을 거예요. 뭔가 부흥을 보고 한 게 아니고 복음을 위해 도전하다 보니 이 부흥을 보는 거예요. 근데 이 부흥 앞에 기쁘다 만족하다가 아니라 목사님이 얘기하잖아요. 끝없이 복음을 위해 고민하시는, 이게 바로 청년이에요. 20대가 청년이 아니에요. 80대가 노인이 아니에요. 복음을 위해 도전하는 자가 청년이에요. 우리 2019년 모든 세대가 청년의 영성으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제가 한 가지 줄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왜냐면 이제 내성마비 상급이에요. 장애 반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기도의 반주. 내성마비 상급인데 그 장애인에게 주는 복지금이 있잖아요. 있는데 많진 않아요. 4만원. 근데 뭐 공짜니까 달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정권이 바뀌면서 하는 말이 이제 다시 재검사를 받아와야 된대요. 그러니까 좀 번거로워지는 대구에 가서 정신과 의사를 만났는데 검사를 받으려 하니까 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해주는 게 아니고 검사가 많더라고요. MRI, CT 뭐 이런 게 옛날에 없었거든요. 이거 다 받으려고 하니까 돈이 80만원. 좀 아쉬워서 일단 상담하는데 상담 30분 받고 나서 하는 말이 의사님들한테 선교사님 근데 검사 받지 말고 집에 가세요 이런 거예요. 돈 때문에 그러냐고 물어봐요. 왜요? 라고 물어보니까 하는 말이 검사를 받으시면 돈은 내야 돼요. 근데 아무리 봐도 장애 등급이 안 나올 것 같아요. 별로 안 기뻐하시네요. 제가요, 이 말 듣고 집에 가는데 기뻐야 되는데 여러분들처럼 기쁘지가 않아요. 뭔가 섭섭했어요. 왜냐면 장애인 상도는요, 혜택이 많잖아요. 우리 자매까지 비행기가 50% 할인이에요. 지하철이 공짜예요. 안 그래도 돈이 없는데 아쉽잖아요. 근데 이 생각을 뒤로하고 갑자기 떠올랐던 장면은 우리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우리 아버지가 어릴 때 저를 10년 동안 업고 다니셨어요. 업고 어디로 갔냐면 대구에 사니까 경산, 구미, 고령, 울산 뭐 시골에 많이 갔던 기억이 다 나요. 시골에 가서 시골집에 들어가면 꼭 할아버지가 앉아 계세요. 그 할아버지는 저한테 뭐냐면 온몸에 침을 놔줘요. 온몸에. 그리고 갈 때 탄약을 지어주세요. 제가 그때 그 기억 때문에 지금도 침을 싫어하고 병원을 싫어하고 약을 싫어해요. 제가 좋아하는 한 가지 바카스. 근데요, 그렇게 했지만 낫지가 않았어요. 10년 동안 아버지 실망하시고 술들 치고 진짜 힘들어하셨어요. 그랬던 제가 정말 죽었던 제가 이 티벳 선교 하나님 나라를 달려왔을 뿐인데 제가 티벳만 갔다 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좋아졌다고, 더 좋아졌다고. 근데 이번에 깨달은 건 저는 믿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고치신 거예요. 이 내성마비 상도는요 쉽게 고치는 병이 아니에요. 제가 특수반이라서 공부를 못했어요. 지혜가 없어요. 대학교도 못 갔잖아요. 정말. 근데 하나님의 지혜를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로 강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도전합시다. 도전하면 반드시 부흥을 봅니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해요. 많은 사람들과 다윗의 기도의 차이점을 보는데 우리는 보면 밑에서부터 기도를 시작해요. 내가 되면, 우리 애가 되면, 돈이 되면 뭐 한다. 다윗을 보니까 모든 기도의 시작이 어디냐? 하늘이에요. 위로부터 시작돼요. 근데 우리는 밑에부터 시작하는데 1단계, 2단계 넘어가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 안 바뀌거든요. 안 변하거든요. 하다 포기. 다윗을 보니까 그렇게 쫓기고 무섭고 두려운데 여호와를 찬양해 버리니까 이 찬양의 영혼이 자신의 모든 두려움을 덮어버려요. 이 문제를 해결하고 가는 게 아니고 이 문제를 주의 복음으로 덮어버리고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딸이 이번에
선교 훈련을 받았는데 6살인데 캠프를 갔다 오면서 하는 말이 아빠 왜? 아빠는 어디 가야 될 것 같아? 어디? 조지아. 조지아를 간대요. 왜? 아빠 캠프를 갔는데 조지아 들으는데 십자가가 4개나 있고 우리가 가서 기도해야 돼. 보세요. 이 6살짜리 애도 하나님 나라를 구하니까 아빠 엄마가 안 보여요. 장난감이 안 보여요. 그냥 가는 거예요. 우리가 2019년 무엇을 기대하겠어요? 시대는 더 악해지고 더 복음의 능력을 어릴 때 한 시대 앞에 절대 바뀌지 않아요. 절대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걸 뛰어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슬픕니까? 이 영광으로 이 시대를 살리는 우리 하늘한계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희도 인도네시아로 갑니다. 쉽지 않았어요, 결정하는 게. 근데 상관없어요. 또 가사 도전에 부흥을 보는 우리 가정이 될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칭찬해 주시는데 아니에요.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기억나실 때 기도해 주시고 또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달려가 기회 되면 또 만나는 부흥을 가지고 만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여러분 격려하겠습니다. 우리 2019년 반드시 부흥을 줄 믿습니다. 여기 한 가지만 기도하고 우리 목사님 나오시면 좋겠는데 우리 기도할 때요 여러분 쉽지 않을 겁니다. 우리 2019년 갈수록. 근데 분명한 건 복음은 더 복음이 되고 있어요. 더 어두워지고 더 쉽지 않지만 신기함은 복음이 더 능력이 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배신당하시고 힘드시고 어려웠지만 그 복음, 그 영혼을 붙들고 달려가셨던 것처럼 우리 2019년 우리 하늘한계 교회가 아니 우리 한국교회가 시대 앞에 연약해지지 않고 복음 붙들고 한 영혼 붙들고 달려가 부흥을 보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는 뛰어넘어 시대를 뛰어넘어 청년의 영성으로 도전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세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주여